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3 더하기 1이라는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전성기가 지났죠. 10장까지가 참 읽기도 괜찮고 분위기도 괜찮고 그런데 서서히 그 복선이 깔려 있었는데 11장부터는 본격적인 솔로몬의 내리막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지혜의 왕, 재판의 귀재, 부면 부, 명성이면 명성, 건축이면 건축, 공사면 공사, 모자란 게 없었던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자, 1절 보세요. 파로의 딸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방도 문제고요. 많다고도 문제예요. 아니, 언제 이렇게 알뜰하게 사랑을 하셨을까요? 40년 통치 내내 20년 동안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공사하느라고. 근데 그 이후에도 정신없이 바빴던 이 솔로몬 통치 기간 내내 사랑을 알차게 하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재위 기간 내내 주변 나라의 수많은 여인들과 카톡하고 일본에서는 뭐더라? 라인하고 메일 주고받고 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정신없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사랑을 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내야 될 게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기억나세요? 그 3가지에 솔로몬이 정확하게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10장 보셨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은금을 얻습니다.
막 스바 여왕 돈 싸들고 와갖고 막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지혜로 은금을 쌓았다. 은금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또 그 돈으로 10장 보니까 뭘 많이 샀어요? 병마를 많이 샀다. 벌써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11장이 세 번째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토록 많이 둬요. 솔로몬 그러면 딱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나오죠. 700 더하기 300입니다. 옛날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겉으로 하셨어요. 부럽다. 그래서 집사님, 이게 부르면 큰일 납니다. 지금 700 더하기 300이 부럽다.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700 더하기 300, 이 솔로몬을 상징하는 숫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토록 어이없는 솔로몬의 씁쓸한 마지막은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였다, 그거죠. 다시 그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왕을 정 세우겠거든 이 세 가지는 하지 말고 한 가지는 해라. 그 말씀이 거기 나오죠. 신명기 17장 16절이에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왜? 병마를 많이 두려고 어디로 간다고요? 그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애굽이 뭘까요? 세상을 상징하죠. 그럼 병마는요? 싸움에서 이기는 수단이죠. 군사력. 그걸 갖추려면 애굽으로 가야 병마가 있으니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그거 못하게 해라 그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신다. 내가 싸우려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안에서 악다구니를 쓰고 거기서 나에게 핏한 그 병마를 딱 얻으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는 그런 삶 살지 말아라. 뭘까요? 저는 16절에 그렇게 썼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라.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따르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니까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에 종속되지 마십시오. 거기 줄 서지 마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라 그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거는.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해라. 여러분, 점점 더 예수 믿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세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게 하는 이유는 마음이 미혹될까 봐. 이게 오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삐딱선탄 오류죠. 조금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자, 넘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은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은금을 많이 쌓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마음이 그곳에 머문다는 거예요. 은금에 쌓아놨으니까 이거 또 도둑놈이 또 뺏어가는 거 아니야? 빠지는 거 아니야?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리는 거죠. 은금이 어느새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은금이. 여러분,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여기에서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자, 다시요. 신명기 17장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걸 알 수 있고,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인이시구나, 책임지시는구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었어요. 3 더하기 1, 이런 설교 제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18절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17장 18절. 그래서 3 더하기 1이에요. 18절 보세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거기 읽어.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3가지예요. 한 가지 안에 들어있는 3가지. 여호와 읽고, 말씀을 읽고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병마가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3 더하기 1 이거 못하고 안 해서 마지막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좀 설득이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700 더하기 300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3 더하기 1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이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가리라, 그게 믿음이죠. 솔로몬처럼 사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누리면서 산 것처럼 보여도 11장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인생, 사실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도 혹시나 일말의 부러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전도서의 주제가 뭐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 솔로몬 인생 마지막 고백이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도 또 그래요. 지인은 누려봤으니까 저런 말 하지. 여러분, 아닙니다. 인생 인류 역사 통틀어서 다 누려봐도 안 누려봐도 뻔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마지막이에요. 결국에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로 이제 솔로몬 스토리는 끝이 나거든요. 11장 마지막에 죽어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에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그 지키는 마음, 거기서 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셨어요? 2절, 3절, 4절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7절에도 나오고. 솔로몬이 2절 끝을 보세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이방 여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씩 품고 온 수입해온 우상들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을 지켜내는 겁니다. 사랑을 지켜내는 거예요. 사랑도 의지적으로 붙들고 있어야지, 이거 사랑 붙들고 있지 않으면 흐트러져요. 사랑 해봐서 아시죠? 사랑 훈련하지 않고 꽉 붙들지 않고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사랑에 물 주지 않으면 사랑은 흐트러져 버려요. 사랑은 의지고 훈련이에요.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돌아서는 건 순간이죠. 순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여전하다. 그러면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기도로 하나님을 향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살펴보세요. 엉뚱한 것에 여러분의 사랑을 쉐어하지 마세요. 이거 또 사랑하고 저거 또 사랑하고 나는 너도 사랑해. 뺨 따고 날려야 됩니다. 너도 사랑한다니. 내 영혼의 창조주 한 분 하나님만이 내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걸 그 사랑을 의지적으로 훈련하고 그 사랑이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왜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여기에 문제가 있었네요. 3절 보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몇 명이라고요? 700 더하기 300, 1000명이니까 1000갈래로 마음이 찢어졌겠죠. 흩어졌겠죠. 경배와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신 왕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그 1000명의 여인들이 돌아서게 만들었다. 마음이 찢어지게 만들었다. 아니 계속해서 죄악으로 흐르던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에게로 돌아섰다니 말 다 했죠 뭐. 그러니까 솔로몬 아니라 솔로몬 할아버지라도 그 마지막은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 명분은 뭐였을까요? 넘버링 1, 2, 3, 4, 5, 6 바로의 딸이 1번이에요. 그 다음 모압, 암논 처음 명분은 정략 결혼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파라오의 딸하고는 결혼을 해야 든든하게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해놔야 안 쳐들어오고 안 쳐들어가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야. 이집트는 힘센 나라니까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쳐도 그 뒤에 보시면 2절 보세요. 1절 모압, 암논, 에돔, 시돈, 헷 이런 나라들은 정략 결혼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민족들이었다고. 그런데 거기서 데려온 후궁 700, 첩 300 이게 뭘까요? 이건 정략 결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숫자가 몇인데 벌써. 이거는 죄악된 본능이고 정욕이고 욕심이죠. 1000명이 욕심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700 더하기 300이 참 기가 막히다. 파라오의 딸을 왕비로 맞으면서 그 왕궁 지어줬다고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 거쳐 마련해 주는 게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자, 줄 서요. 4인 1실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한 사람당 방 한 칸씩은 다 그럴듯하게 지어졌어요. 왜? 그래도 솔로몬의 후궁이고 뭐 이러니까 궁중 비사를 다 일일이 기록하지 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왕조사를 보더라도 그 많은 여인들 간의 그 권력 암투와 갈등과 반목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거 일주일에 한 회씩만 해도 드라마 3년은 넘게 하겠네. 태어난 그 애들도 얼마나 많았,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태어난 애들 간에는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겠냐고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결국에 3절 말씀 보니까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마음이 돌아섰다. 같은 표현이 4절 끝에 나와요.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6절 끝에도 나오네요.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3절 그 마음이 돌아섰다. 거기에 동그라미 밑줄 그시고 4절 끝에 온전하지 못했다. 6절 끝에 따르지 않았다. 밑줄을 세 군데 그어서 줄로 연결해 놓으세요. 같은 말을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이 돌아섰구나. 온전하지 못하구나. 따르지 않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들이 오면서 우상 하나씩 다 들고 왔잖아요. 5절 보세요. 우상 이름이 나오는데 아스다롯, 밀곰. 곰 이름 아니에요. 무슨 푸바오, 아이바오 그런 곰이 아니고 우상의 이름이에요. 가증한 것들을 챙겨왔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도록,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로몬이 처음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슬슬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밀곰? 그 모양 아니네? 부터 시작해서 아스다롯 이거 바알하고 세트인데 바알은 어디 있어? 슬슬 그 이쁘게 만든 신상 뭐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네? 천 가지인 거야. 짜라락 세워놓고 보고 막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닦아주면서 이 방에 뭐가 있나 그러면서 슬슬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관심사가 중요해요.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는 그거. 그 당시 이 나라 간의 싸움은 왕들의 싸움인 동시에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 전쟁이 어떤 왕이 센가, 어떤 신이 센가 그 얘기였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죠? 솔로몬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시래. 그리고 슬며시 이방 나라의 신상들 보니까 왕이 신이래.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럽다. 나도 신이 되고 싶다. 나도 내가 직접 다스리고 싶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돼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나도 저 왕들처럼 신 노릇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슬며시 우상 숭배하면서 그 균열 금이 간 마음 틈으로 스며들지 않았을까요? 언제 그랬나 보니까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랬다 그래. 거기 나오죠. 이건 그냥 연로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분별력이 쇠했다는 말이고 지혜도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온전치 못했다는 거죠. 초심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여인들이 마음을 돌릴 때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미리 아시고 경고하셨잖아요. 진노하시면서 하나님 2번이나 경고하셨다고 오늘 말씀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3장. 솔로몬에게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서 진노하시면서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23장 11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찾아서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11절부터 13절인데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 명령이었습니다. 옵션 선택이 아니고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이 원래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 주셨는데 그거 안 하시겠다 그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결과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때 이거 확실히 알아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그냥 단순히 사랑 안 한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거야.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열왕기상 내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이방 민족들이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삐딱선 타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을 아셨어요. 자, 4절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모든 왕의 기준은 누구예요? 다윗.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엄청난 실패도 했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딱 둔 것, 하나님 그걸 보셨다라는 거죠. 왜 너희들은 다윗과 같이 마음이 온전치 못하냐? 하나님 왕들에 대해서 다윗이라는 기준을 확실히 갖고 계셨어요. 솔로몬이 왜 이랬을까? 그게 궁금해요. 저는 한 가지 단초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 잘 나갔잖아요. 스바 여왕이 돈 싸들고 와갖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모르는 거 다 물어봤다고 했는데 그 표현 보셨어요? 몰라서 대답 못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에 파이프 박았겠지.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스바 여왕을 봐서 여기다가 큰 파이프 하나 박아놓고 의시되는 으쓱대는 솔로몬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성전을 의리번쩍하게 지어놨잖아요. 그 보러 오는 사람마다 막 입이 쩍쩍 벌어지는 거야. 거기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계단을 보고 감동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막 대단하십니다. 소문보다 훨씬 더 엄청나시네요. 막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됐는데 이거 내가 잘나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지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된 건데 이거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을 딱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것 같아요. 그거 못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거 보셨어요? 선물을 목재를 또 선물해줘. 향단, 재단 무슨 목인가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공사를 해.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 중독이야 이러면. 아 그래? 멋있어? 여왕이 막 침 흘리면서 박수 치니까 막 멋있어요 막 이러니까 그럼 내 명성에 걸맞게 이제 인테리어도 다 끝났는데 이제 익스테리어를 해야지. 안팎을 꾸미냐고 정신이 없어 그냥.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전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성소가 없으면 언약궤가 없으면 속죄소가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없으면 그건 돈을 쳐들인 그냥 이쁜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집 짓는 데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집 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 Moving God.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 움직이시면서 내 영혼이 주님 모신 성소로 내게 주어진 일상이 이것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지. 그렇죠?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그 지방 산당에서도 1000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던 솔로몬이 영 맛이 가기 시작하는 과정이 저는 성전 건축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네 마음이 엉뚱한 것을 향해 있구나. 어디 봐 어디 봐. 나만 보라고 그랬는데 어디 보니 온전치 못하구나. 이거 교육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건데 네 아버지 마음과 같지 못하구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구나. 저는 솔로몬 인생사전에 없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솔로몬 인생사전에는 결핍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과 다른 지점이 그거였어요. 다윗에게는요, 솔로몬에게는 없었던 광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 주에 이렇게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광야가 있다고 해서 다 다윗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죽어라 생고생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숨어있던 어두움들이 더 드러나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하나님 멱살 잡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 광야만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하는 나의 고백,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도 예배 드렸어요. 계속해서 엄청난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지만
말씀드렸죠. 그거는 눈치 보는 거였다고. 친밀한 사귐이 아니라 종교적인 두려움이었고 종교적인 액션일 뿐이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 그 3 더하기 1 하면서 진짜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통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뭘 못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결핍이 없으니까 나는 지혜롭고 똑똑해. 나는 바르게 판단하는 왕이야. 그 애 갈라라 그 재판 알지? 나는 알고 그건 몰라? 그거 유명한 거 있잖아. 그러면서 지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내가 지켜지던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을 나로 삼으면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흐물흐물한 푸대자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세워요? 속이 비어있는 푸대자루. 아무리 빳빳하게 다림질해도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그러겠죠. 푸대자루 세우는 방법, 채우는 겁니다. 쌀을 채우든 보리를 채우든 모래로 채우든 채우면 서 있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게 마음이 원래 무너져 있어요. 어떻게 세울 거예요? 채워야 된다고요.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채우시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말씀이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그걸 믿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감정을 컨트롤하시고 말씀이 내 생각을, 말씀이 내 언어 생활을, 말씀이 내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 사랑의 대상이 명확해져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우리 그냥 놔두면요, 누구든 예외 없이 다 본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그게 은혜의 통로가 돼요. 다시요. 거룩한 습관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흐물흐물한 푸대자루와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머무르길 결단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을 주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사랑이 흐트러지지 않게 주님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일편단심 하나님께 향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 믿지 마세요. 자신을 과신한 사람, 솔로몬 그랬지만 저는 신약에 가면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다른 제자들을 앞에서 보고 듣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얘네들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믿은 거죠. 내 성격은 강직해. 난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배신 안 해. 나는 충성형이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가 주여, 저는 배신 안 합니다. 배신하면 저기 유약한 요한이 배신하지, 저놈들이 배신하지, 내가 배신해? 나는 배신 안 해. 그러다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주님 의탁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도 못해.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최종 판단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채워진 걸 아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내가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주님으로 채울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7절 보세요. 우상을 종류별로 다양하게도 수입을 했어요. 거기 우상 이름에다가 동그라미 그 위에 보면 아까 뭐라 그랬죠? 밀곰, 아스타롯 나오고 7절에는 모압의 우상은 그모스라는 우상이 있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뭘 했냐면 그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다. 신전을 하나하나씩 지어줬다. 그걸 이때 지은 성전이래. 그 산당 신전들이 전국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앞으로 이제 열왕기상하 펼쳐질 모든 곳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암몬의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인신공양을 해야 되는 우상이었어요. 사악하죠. 사람을 잡아다가, 처녀를 잡아다가, 아스다롯, 이건 바알하고 세트예요. 그 땅 전체를 음란하게 타락시킨 우상. 8절 보세요. 이 신들을 솔로몬이 가서 그곳 출신 여인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다. 망조죠, 망조. 음란한 일,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 왕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세상에?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이 뭘까요? 마음이 나뉜 거예요. 마음이 나뉜 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허락하신 게 왕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본뜻은 뭐라고요? 신정.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나뉘지 않은 태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셨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 나눠져서는 안 되는 그 마음, 나눠줄 수 없는 마음, 깨어져서는 안 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발기 찢어서 다른 대상에게 줬다면 이미 찢어진 마음이고 나뉘어진 마음이죠. 깨어진 마음,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는 온 마음이 아닐 때, 전심이 아닐 때 마음이 나뉘어지는 데서 시작이 되죠. 초심, 첫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 우리는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 뭐가 부족했겠어요?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었죠. 죄송해요, 과거형으로 표현해서. 보고 또 봐도 더 보고 싶어하고, 막 핸드폰이 뜨거워질 때까지 막 이렇게 올려놓고 통화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언제적 일인가 생각하세요. 주고 또 줘도 막 더 줄 게 없나 뒤져서. 목사님 옛날 얘기하시네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다가 콩꺼풀이 한 꺼풀 두 꺼풀 벗겨지면 저는 진짜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아유, 저 인간 나 없으면 안 되지. 그래야 진짜죠. 그죠? 아멘 하세요, 빨리. 사람도 그런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잖아요. 상대가 마음이 나뉜 거, 온 마음이 아닌 거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뭘로 알아차려요?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저 인간이 엉뚱한 생각하고 있구나. 사람도 그런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실까? 솔로몬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 참 외로우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몇 주 전에 같이 찬양을 했던 그 찬양 가사가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그 찬양을 하면서 1시간 내내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이 신앙이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이렇게 찬양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온 마음, 전심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온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때 감동이 있는 겁니다. 9절 보세요. 누가 마음을 돌렸어요? 솔로몬. 주어가 솔로몬이에요. 지가 마음을 돌린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10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탓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떠난 거는 내가 마음을 돌린 거예요. 내가 명령을 지키지 않은 탓이에요.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 때에 가서 네 할아버지 봐서,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 때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내 아들 때,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을 갖게 되고 차지하게 되고,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이 이제 분열되는 얘기. 12절 13절 그 얘기죠. 여러분,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했던 솔로몬의 마지막이 씁쓸합니다. 뭐 하느라고? 700 더하기 300 하느라고. 그러느라고 3 더하기 1을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자, 한 가지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3 더하기 1 하자고 그런 거예요. 병마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고백하고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금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대상들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겠습니다. 말씀으로 제 영혼을 채우겠습니다. 이게 3 더하기 1이에요. 여러분, 주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심, 온 마음으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초심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3 더하기 1 기억하세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마지막 내리막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병마에 목을 메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은금을 쌓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공급하고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솔로몬이 마음이 나뉘어서 마음이 돌이켜서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봤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왕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따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